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기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거의 얘기 안 했죠. 네. 오늘 주제는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하노니는 정확하게 밝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밝히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면은 목사를 할 수 있다. 신학을 공부를 해야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디 목사님 알죠? 무디 목사님. 신학교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네. 이분도 신학교 근처도 안 가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분도 신학대학 안 나왔어요. 이분은 의사예요. 그것도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예요.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안에 소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촉망받던 의사직을 그냥 때려치고 바로 그냥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에요. 지금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 세 분을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으로도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설교자들이죠.
신학교 근처도 안 가신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라여 자식이 또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설교자니까 그 아들도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될 수는 있죠.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유전자가 너무 정확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아버지 유전자가 아들한테 넘어가고 또다시 손자한테 넘어가고 또다시 증손자한테 넘어가는 희한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결단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고 설교자니까 그 자식이 목사가 될 수 있고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아예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자신 스스로가 거듭난 명확한 사실이 있고 그 거듭난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사실이 있느냐. 이것이 없이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자기 자신도 불행해질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설교한 그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뜻,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의지,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것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해서 이 사람 안에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가 작으니까 이제 한 명씩 신입생들 나와서 자기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는가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서 왔다는 거야. 사명자로. 네. 근데 가끔 가다가 한 50명 중에 한두 놈은 있어요. 얼떨결에 왔어요.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점수 따라서 왔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얼마나 좋아, 솔직하니. 네. 그러면 50명 중에 48명은 다 사명자야. 그러면 사명자면 지금 그 48명이 다 목사 지금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기들 50명 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지금 한 20명 남짓 되려나? 네. 그럼 나머지 30명은 어디 간겨? 네? 자,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죠. 네. 복음은
복음을 처음 계획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복음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완성된 복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이 복음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믿음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이 복음에는 인간의 요소가 단 1.1핵이라도 가미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 그 계획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실체화를 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100%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뭘 자꾸 하나님한테 뭘 해줘야 된대.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들의 지극정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면을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무한정 베풀고 퍼주고 싶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도 부족한 시간에 뭘 자꾸 지키려고 그래. 뭘 자꾸 하나님한테 지극정성을 드리려고 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는 실수라고 봐요. 어려서부터 특히 사모들이 그런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보다도 사모들이 자꾸 자기 아들 딸한테 어려서부터 넌 사명자야, 넌 사명자야, 내가 애 가졌을 때, 내가 뱃속에 가졌을 때 이러한 꿈을 꿨어. 넌 사명자야, 넌 사명자야. 이걸 어려서부터 심어준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러고 그냥 스무스하게 신학대학 가서 스무스하게 졸업해서 스무스하게 전도사 돼서 스무스하게 목사 돼서 스무스하게 지 아버지 귀에 물려받아서 스무스하게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또 지 아들한테 또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또 그렇게 목사 만들어서 또 교회를 물려주고.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은 결단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밤에 꿈꾸는데, 잠자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입신으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비밀을 알려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비밀을 비밀로 꽁꽁 자물쇠로 잠궈놓은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비밀이야 했던 걸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을 읽어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 24절 말씀이 통세미로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3절, 원래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잠깐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뭘 공부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잠깐만요. 자, 빛은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죠? 네. 사도 바울도 봤고 자기 일행들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사도 바울만 들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예수님하고 자기가 대화한 걸 사도 바울 귀로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영으로 들은 거예요. 네. 그와 같이 복음도 사람의 귀로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네?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결단코. 그러면
영의 귀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과 사람의 귀로 이지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네? 차이. 사람의 귀로 듣고 이지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네. 눈꽃만큼도 없어요. 네. 그러나 영으로 들은 사람들은 네? 즉시 변합니다. 즉시. 네. 그 즉시 변해요. 네. 그것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똑같이 몇 명이 들었는데 누구는 영으로 듣고 누구는 사람의 귀로 들었는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말투도 변합니다. 네. 말투도 변해요. 변하더라고. 바뀌더라고요. 몇 절까지 읽었죠? 10절?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대게 되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법정까지 가는 황제 앞에 법정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는 얘기는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14절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러면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딱 3명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야지 통세미로 유대인들 선대 조상들의 하나님, 아니 선대 조상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선대 조상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겠어요? 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10지파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가 누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사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 즉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누구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그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 에? 누구? 아, 입은 움직이는데 왜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죠. 사람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몸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입에서 나온 그럼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는 거. 그 일을 누가 사도 바울에게 보게 했고 들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계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의 귀로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여기까지 와서 2달을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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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해놓고 그래도 나는 11조가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양떼만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한다? 알아듣는다.
내 양떼만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 양을 기르는 그 모습을 아셔야 되는데, 소유는 다 달라요. 소유는 어떤 사람은 뭐 1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0마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풀을 먹일 때는 각자 목자가 아는 풀밭으로 각자 가서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공동 우리로 다 몰아 넣는단 말이에요. 공동 우리로. 네. 각자 자기 집에 외양간이 있어서 거기서 기름 잠을 재운 게 아니라 마을에다가 돌담으로 이렇게 쭉 담을 싸놓고, 거기 안에다가 100마리고 200마리고 공동으로 공동 우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양, 내 양 이렇게 이름표 붙여놓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목자들이 5명이고 10명이 와서 자기 양떼를 어떻게 구분해낼까요?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 자기 양떼들만 그 목자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가 막히게 딱 그 목자에 속한 그 양들만 쪼르륵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얘들아 했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딱 부르는데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을 때 아, 내 목자시구나. 양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은 정확하게 아, 나의 목자시군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걸 다 무시를 하고 내 마음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내 마음만 기쁘면 되고 내 마음이 만족하면은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이게 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이 존재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기분, 예수님 감정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혹은 문자, 책자, 활자로 또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음성으로 복음을 듣던 책의 활자를 통해서 복음을 눈으로 보든 그것을 목자의 음성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전수를 받고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아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이 복음을 전수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바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유대 땅에 있었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행적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네?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했는데, 소문이 온 유대에 바다가 했는데, 네? 그걸 몰랐을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몰랐을까? 나는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봤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바울이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바울이 배운 복음은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오케이, 맞아, 사실이야 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증인의 삶. 증인이 뭐예요? 정확하게 보았거나 들었을 때. 그죠? 네.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내가 뭔가를 봤어, 혹은 내가 뭔가를 들었어. 네. 이랬을 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신이 본 것을 얘기하시오, 혹은 당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시오 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았던지 들었던지 아니면 보고 듣고 했던지, 이래야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도는 복음을 안다고 해서 증인이 된다? 이거 안 되죠. 네. 지식으로, 이지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공부한 거지. 내가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한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전도는 이게 전도예요. 정확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 하잖아요.
일일 드라마를 30분을 보고 그걸 설명은 2시간을 해요. 어우, 세상에. 누가?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아우, 대단해. 어?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걸 이야기하라고 하면 꿀먹은 버머리예요. 어? 아우, 교회 권사님들이 어제 본 사랑과 전쟁 얘기 37분짜리 드라마를 3시간을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 경로당에서. 3시간을. 그런데 성경을 30년 듣고 보고 배웠는데 성경에 대해서 단 1분도 말을 못해. 이건 뭐요? 이건 뭐요? 뭔 차이요, 이게? 네? 드라마는 보고 들은 거예요. 네. 내가 드라마는 보고 들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보고 들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전도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들은 게 있다면 그 내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 제3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3자에게 입도 뻥끗 못해. 그러면 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이든 증인,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전달해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은 거의 다 90% 이상, 어쩌면 100%가 내 사람의 귀로 들은 것 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지. 그러니까. 자, 16절 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봤을 때. 복음을 보고 들었을 때. 이랬을 때 정확하게 주님, 주여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말을 어이구 침례 받는 게 속죄 받는 거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침례를 통해서 너의 죄 씻음을 증언하라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내 죄 씻음에 대한 증인이 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화보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듣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요.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이렇게 딱 머리에 두시고 이제 쭉 읽어 나가면은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3절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행전 22장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택하시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고 부름받은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는 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는 자.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했잖아요. 그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는 누구 속에요?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고 상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서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언어를 모르는데 그걸 네가 왜 걱정해? 방언 주시겠지.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겠지. 그걸 왜 걱정해? 가는 거예요. 목사해 하면 목사하는 거예요. 설교해 하면 설교하는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누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안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하고 이렇게 글 읽고 아마 바나바하고 사역을 조금 하다가 아마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얘기됐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던 얘기들이 사도행전 22장에 일부 기록이 됐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율법에 타고난 율법을 정통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포인트만 딱 바꿔주면은 그 모든 율법이 무엇으로다가 싹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공부를 사도 바울이 정통하게 성령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먼저 사도된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실이 없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독학이죠. 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독학인 거예요. 독학인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정통하게 깨달은 상태에서 베드로를 만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복음을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 사도인, 예수님 제자인 사도로서 야고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야고보하고 사도 야고보하고 헷갈려 할까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일부러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의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육체 동생.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낳은 동생 중에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네.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네.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도. 도마도 못 보고. 오직 딱 두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주의 형제 야고보. 딱 두 사람만 봤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알았는데 얼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을 이해하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네.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네. 이겁니다. 네. 이 증인이란 말을 여호와의 증인이 그냥 잽싸게 채서 아주 지들 전용물로다가 아주 쓰는 단어가 돼서 증인하면 여호와의 증인이요? 네? 이래서 이 좋은 말을 이 기독교계에서 사용하는 걸 꺼려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증인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라는 말을 그 단어를 쓰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보고 들은 사실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듯이 이 복음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은 사실이 있는 이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원리를 그건 사도 바울 얘기지. 아니,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적용된 원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에는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애매한 거는 사도는간 그렇지라고 빠져나가고, 육신에 복 받는 거는 사도는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나눠주세요. 이러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가 환난이나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돼. 그죠? 겸하여 받아야 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복도 받고 나로 인해서 환난도 받고 박해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신 그 복은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12사도는 저 도성, 예루살렘 저 도성에 12대문에 12사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보다는 12명의 사도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12사도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요한만 빼고 다 일찍 죽었어요. 죄명에 못 살고 객사했다고요. 다. 무슨 복을 받아? 장가 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 누구?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후에 장가를 갔는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부 없었어요. 허구한 날 투도를 맞고 허구한 날 쫓겨다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 베어 죽고 불살라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대부분이 다.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네? 네. 내세에서 받을 복은 관심도 없어. 오직 이 땅에서 내 육을 갖고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장수를 누리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논리로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제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100%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데. 응? 그럼 그들은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저주받아서 죽는 모습으로 죽었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다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증인에 대한 관심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설교자들은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상급 받으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상급 없어요. 1000명, 10,000명을 전도해서 드리고 와도 거기에 대한 상급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아니, 10,000명을 전도했다고 칩시다. 10,000명을 전도했다고 쳐. 그럼 그 10,000명을 선택하신 분이 내가 선택한 거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 10,000명을 부르신 분이 내가 불러서 교회로다가 끌고 나온겨?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로다가 끌고 나온겨? 그럼 전도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답답하시면은 나를 도구로 쓰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가 하나님 나 잘했죠? 상 주세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상을 줘. 내가 다 했는데.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더 얘기하면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상급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겼다라면 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자유하게 살다가 복음을 실컷 누리고 살다가 내 앞에서 자꾸 사슴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때 성령님이 쟤 좀 잡아먹어라 하면 그때 잡아먹으면 잡히는 거예요. 화살 들고 잡으려고 쫓아가면 더 멀리 도망간다니까.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보고 내가 정확하게 들은 게 있으면 얘기하지 마 해도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뎌,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니까 그런데 드라마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30분 드라마 보고 3시간을 그 드라마를 해설을 한다니까. 그 사람들 다 목사시키면 설교 무지하게 잘할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내일 저녁에 드라마 일부를 한번 보시고, 예. 내일이 목요일이잖아.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누구 만나거든. 내가 본 드라마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1시간은 그냥 얘기하고 그 사람도 1시간 동안 무념무상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니까. 근데 내가 성경 얘기나 예수님 얘기하면 3분만 지나면은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 안 보여.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본 게 있다면, 내가 들은 게 있다면 그거 이야기하세요. 의무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억지가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게 이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